오늘 아모스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선지자 그룹이 아니고 그는 양을 치는 목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셨죠. 마치 그의 이름처럼 짐을 옮기는, 짐을 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백성에게 가는 일을 그는 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설교자가 아니고 다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 교육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목자처럼, 때로는 어부처럼, 때로는 생활인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짐을 지라 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고 내 가정과 내 일터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모스의 사명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어서 남유다 사람을, 그것도 선지자가 없어서 제사장이 없어서 목자를 일으키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칠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누가 되겠는가?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이 시대의 아모스요, 내가 이 시대에 짐을 질 자, 말씀의 짐을 옮길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장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아모스를 부르셨는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과 4절 그리고 6절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한 가지 음성으로 보여지는데,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여러분 노란색을 드시고 한번 표시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똑같은 말이 4절과 6절에 반복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말은 아모스가 생각했거나 아모스가 구상한 말이 아니라 어디 다른 데서 책에서 읽거나 누구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1절과 4절, 6절에서 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바로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모압과 유다, 이스라엘 대상만 바뀌고 똑같은 말로 1절과 4절, 6절에 반복되고 있어요. 누구누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 다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반복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는 모압, 4절에서는 유다, 6절에서는 이스라엘, 대상만 다르고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죄가 서너 가지면 이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나를 돌아볼 때 여러분 내가 죄가 서너 가지밖에 없다, 이거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법 없이도 살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고작 서너 가지 죄에 이렇게 흥분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 원문을 읽어보면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은 세 가지 그리고 네 가지 죄입니다. 더하면 7가지죠. 무슨 말일까요? 세 가지 그리고 네 가지란 말은 세 가지 죄 완전수입니다. 그 당시에 완전수. 그래서 죄가 차오른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찼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네 가지 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수에 1을 더한, 그를 초월하는, 완전을 초월하는 죄가 또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공동번역에 보니까 그 쌓이고 쌓인 죄로 말미암아 라고 말했어요. 즉 우리의 죄는 서너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그리고 네 가지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죄인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 위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죄를 부르고 또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죄와 연결돼서 자꾸만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공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가는 죄의 공장이 바로 모압이었고 유다였고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에게 완전한 심판과 멸망의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나? 이는 왜냐하면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묘지에 묻혔어요. 그러면 승부는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뼈를 다시 꺼내서 그 뼈를 불살라서 재를 만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재는 시멘트를 말하는 거예요. 회를 만들어서 큰 돌에 바르는 도료로 썼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죠. 상대방의 왕이 물론 나에게 원망 살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죽고 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관 참시를 해서 그 뼈를 가져다가 갈아서 시멘트를 만들어서 회로 자기의 왕궁이나 자기가 세운 건물의 벽에 발랐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입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리옷은 모압의 주요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불을 보내서 그것들을 살라버리겠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떠오르지요. 수많은 불들, 유황불들이 떨어졌던 그 자리를 우리는 시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 청각적인 게 등장을 하죠. 모압의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시각적이면 동시에 청각적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오감을 다 사로잡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3절입니다.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재판장과 지도자는 그 당시에 집권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왕과 가장 힘 있다는 집권자들을 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들이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면 동시에 하나님이 지금 왜 이 심판을 하시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가 말하는 가장 직접적인 심판의 대상은 바로 집권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자들, 가장 부유한 자들, 가장 다 가진 자들이 아모스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바로 그 시대의 분위기를 끌어가는 사람들, 바로 그 시대를 주도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시대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주시면 많이 찾으십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달란트 찾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이 가진 자는 그 받은 것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종교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는 신앙적으로 말하면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많이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실 것은 많이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만큼 나의 오전의 삶은, 나의 오후의 삶은, 나의 저녁의 삶은 어떤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으로 하나님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실과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찾으실지도 모릅니다. 3절 마지막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로 끝납니다.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완전한 선지자의 선포의 한 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누구누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나는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그들 이런 죄를 지었다. 내가 말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의 완전한 틀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모압에 대한 죄가 선포될 때 아마 유다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은 배꼽을 잡으며 그것을 고소했을 것입니다.
원수니까요. 우리 적이니까요. 그래 모압 니들이 에돔 왕한테 함부로 하더니 잘됐다 꼴 좋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경고는 이제 모압에서 유다로 바뀝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망할 때 남들이 잘못될 때 우리는 고소해하죠. 아 잘됐다 거 봐라 그따위로 하더니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시각은 바로 자신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화살은 유다에게로 향하죠. 그러면서 유다도 서너 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쌓고 쌓은 죄가 유다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모압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유다도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어떤 죄입니까? 이는 왜냐하면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는 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없는 자에게 모압에게는 말씀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에게는 뭐라고 하세요? 네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 즉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책임을 묻고 심판하시는 차이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는 대로의 그 삶의 인간에 대한 존엄성, 삶의 가치에 대한 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뭘 물으세요? 말씀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받았고 말씀의 지혜를 내가 주었고 말씀의 능력을 주었는데 왜 이 말씀을 등한시했느냐? 왜 말씀 없는 자처럼 살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그렇게 거짓 것을 따를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죄만 보면 모압의 죄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뼈를 꺼내서 막 갈아가지고 막 시멘트로 바르고 이게 훨씬 크지. 그 유다의 죄는 뭐 율법 멸시하고 율례 지키지 않고 뭐 우상 좀 숭배하고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왜? 말씀 없는 자가 말씀 없는 심판이 있는 것과 말씀 받은 자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 받는 심판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내가 저들처럼 악하진 않잖아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고 이 말씀의 가치대로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말씀에 짐을 지지 않으면 그것은 똑같은 죄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가장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큰 가치는 남을 돕는 게 아니에요. 자선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모으고 큰 회사를 만들고 큰 뭔가 재단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믿는 자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 그 본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귀한 선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실패할 수 있죠. 그렇게 살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본심을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던 유다에게 하나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아까 모압에 불을 보내서 그리옷 궁궐들을 사른다고 할 때는 이건 우리 마음에 전혀 어떤 감동도 없어요. 그래 당연하지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그런데 유다에 불을 보내서 예루살렘 궁궐들을 사른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아닙니까? 내 자식, 내 자녀, 내 새끼의 궁궐에 불을 보내서 다 살라버리겠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는 정말 내 살을 자르는 어마어마한 아픔입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을 버린 백성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을 보내셔서 예루살렘 궁궐을 사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그렇지, 모압이 그렇지, 남유다가 그렇지, 그래 저놈들 나쁜 놈들이야.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비웃고 있던, 안심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안심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깜짝 놀랍니다. 너희들에게도 서너 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쌓고 쌓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있는데 이제 이 죄들은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까지 오기 전까지 7나라들, 1장에서 2장까지 7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 나왔는데, 그 이방 나라들의 마지막이 모압이었고, 그 다음에 유다였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가장 하나님이 흥분하시면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사람이 사람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 팔았다는 말이 동사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종으로 팔아넘겼던 바로 그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 인신매매가 성행했다는 거예요. 은을 받고 또 신 한 켤레를 받았다는 말은, 은은 이 당시에 돈입니다. 돈을 받고 사람을 팔았는데 얼마를 팔았냐? 신 한 켤레 값.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 한 켤레는 고급 신이 아니에요. 좋은 신이 아니고 샌달이에요. 샌달 하나. 이 당시에 가장 값싼, 우리말로 말하면 집신 한 짝입니다. 집신 한 짝 값을 받고 사람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소중한데 너는 소중하지 않은, 너는 신발 한 켤레 값도 안 되는 거예요. 집신 한 짝 값도 안 되게 사람을 넘기고 팔고 사고 할 수 있었다. 누구를요? 의인을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을 끌어내서 그들을 팔아버리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그랬단 말입니까? 불의한 자들이 그랬겠죠. 부유한 자들이 그랬겠죠. 즉,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도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편에 서보려고 노력하는데, 가진 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불의하게 살아서 가난한 자들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당시에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풍성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골문 것과 터진 것과 상한 것과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죄악들이 심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현대 문명과도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TV를 통해서 수많은 욕망을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폰만 열면 뭐든지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정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그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어제 유명 연예인 한 명이 죽었습니다. 아마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지금까지의 추측으로는 악플 때문일 것이다. 악플이라는 게 뭐죠? 숨어서 누군가를 욕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욕하는 걸 몰랐어요. 이제는 인터넷에 다 기록이 남아서 그 욕들이 다 본인에게 다 보여져요. 그걸 보여주는, 그걸 읽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악플 때문에 결국은 한 꽃다운 젊은 창창한 연예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녀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남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받다가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은 이야기하죠.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선망받는 사람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그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벌써 2명이 죽었습니다. 2년 전에는 한 가수가 죽었고 어제는 한 배우가 죽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오늘날 과연 가졌다, 누렸다, 우리가 이뤘다는 것들이 과연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과연 도리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짓밟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쓰러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것이 그 당시의 사회상이었어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밟았다. 이 말은요, 밟았다는 말에 똑같은 의미가 뭐가 있냐면 빼앗았다는 말이 있거든요. 빼앗았다. 그렇게 해석하면 힘없는 자의 머릿속에 있는 티끌 하나까지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독한 것입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저 가난한 자의 머릿속에 있는 티끌 하나까지도 내가 발로 밟고 빼앗았다는 거예요.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었다는 거죠.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유익이 될 수 있다면 나보다 힘없는 자를 마음껏 발로 밟고 마음껏 괴롭히면서 그의 것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한 자는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겸손한 자, 온유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누구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이런 연약한 자들의 길을 굽게 했다. 즉 그들을 꼬셔냈다는 말이에요. 야, 하나님 뭐하러 믿냐? 돈을 믿어, 힘을 믿어, 우리랑 같이 하자. 하나님 왜 따라가? 라고 하면서 그들을 끌어내서 자기의 죄악의 길로 그들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을 삶을, 신앙을 망쳐버렸다는 거죠. 게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요. 한 창기에게 또는 한 몸파는 여인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다녔다는 말은 완료형인데 이것은 습관적으로 아주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공공연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즉,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도덕은 파괴되고 의리는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는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8절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랬어요. 전당 잡은 옷은요, 이 겉옷은 그 사람에게는 생명입니다. 이 옷은 이불이자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빼앗아서 제단 옆에서 누웠다.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해가 지면 돌려줘야 되는 이 전당 잡은 옷을 깔고 누웠다는 거고, 자기의 수많은 좋은 깔개가 있지만 남의 것을 빼앗았다는 거고요.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빚 대신 받아온 포도주를 벌컥벌컥 들이키는데 어디에서? 자기들의 신전에서. 그들의 신이라고 부르는 우상들 앞에서 그는 마음껏 그것을 즐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정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압의 죄 선포될 때 그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압은요, 딱 한 가지 죄밖에 안 나와요. 말은 서너 가지 죄인데 실제로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맞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유다는요, 말은 서너 가지 죄지만 실제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여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끝도 없어요. 계속 나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거나 비웃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찾으실 서너 가지 죄는 무엇인가?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만 생각합니다. 얼마를 벌어야지, 얼마 이상을 벌어야지, 어떤 인정을 받아야지, 어떤 사랑을 받아야지, 얼마나 내가 꿈을 이루고 내가 비전을 이루어야지 라고 우리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말하지만, 그런 와중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왜곡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과연 너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누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따라가다가 결국 남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모든 정의는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너희가 과연 얻으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과연 하나님이 내게 찾으실 서너 가지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하실 만한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의
민낯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른 나라는, 다른 누군가는이 아니라 지금 내가 범하고 있는 죄,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 목표 때문에 놓치고 있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없는가? 과연 남들이 볼 때 나의 모습은 어떨까? 과연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 말씀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죄를 지적하시고 왜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결국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로 품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버리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우뚝 서는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짐을 지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짐을 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세우셔서 지금 저희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 하십니다. 모압의 죄가, 유다의 죄가,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죄가,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의 죄가 점점 더 가까이 좁혀져 오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역시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도 관심 없고 남들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 채 저희들 욕심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돌아보고 온전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하나님 자녀로 사용하실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를 떠나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